샬롬, 반갑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 부르십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14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유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유자로 살게 하소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구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는 오늘 말씀을 볼 때 두 가지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자신들의 자유를 표방하며 구호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영적으로 종말론적인 완성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건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행동했던 것으로, 방종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영과 분리된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주장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창녀와의 성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것을 그들이 가진 자유로 오히려 자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지닌 자유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미 3장 22절에서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위대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개념, 자유의 정확한 개념에 있어서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자유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유보 조항을 둡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 유보 조항은 화면 보시고 함께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개인의 자유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나 이웃에게 상처를, 해를 입힐 수 있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공동체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후에 교회 덕이라는 말로 새롭게 언급이 됩니다. 또 다른 유보 조항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권위에 종속되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예속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는 자유라는 명분 하에 잘못된 욕망이나 탐심에 끌려 악을 행함으로 오히려 그 악한 것에 의해 예속의 굴레를 시움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방종과는 전혀 다른 뜻인 거지요. 죄는 죄를 지은 인간을 지배합니다. 인간이 죄의 종이 되기에 이러한 종속, 이러한 예속의 굴레 절대 얽매이지 않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히 보존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아픔을 사랑하고 돌보는 범주 내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화형 보시고 함께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잡힘 받은 자유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13절 자유의 시험 대상으로 두 가지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와 창녀와의 성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는 것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였죠. 없어질 물체란 결코 영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이기에 육체란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로 말미암은 정결함과 부정결함에 대해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율법 다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먹을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결국 뱃속에서 소화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13절 끝쪽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식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기 자신을 세우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곧 그런 의미에서 음식을 먹는 법과 상관없이 무엇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다는 유비를 바울 사도는 다시 몸은 주를 위해 있다는 유비로 대치시킵니다. 배란 육체의 한 기관으로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몸은 다르지요. 몸은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인을 뜻합니다. 몸 안에서 그리고 몸을 통해서 사람은 사고하며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된 것으로서 그 몸은 부활을 기다리는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곧 인간의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몸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몸을 창녀에게 내어줄 수는 결코 없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곧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구속받은 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 몸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당위성을 지니게 됩니다. 예배자로 모든 삶을 주님께 합당하게 예배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한가? 14절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인간의 실체입니다. 부활이란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연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몸으로 사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부활해서 영광의 몸, 곧 영적인 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몸을 음행의 자리에 내어주는 것은 영원한 삶을 내어주는 것과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자유를 몸을 본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처럼 방종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가 무엇인지 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세상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전인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히 보존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사랑하고 돌보는 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 참된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